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또 질문이 있으셔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유학생이라기보다는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학부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유학생의 부모님이신데, 사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배로 치면 저보다 엄청 형님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자녀가 대학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사실 형님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유교의 정서상 이 형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사실 말하기 힘든 거고, 사실 그래요, 버릇 없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학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유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혹은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채널 왜 오시는지 잘 알아요. 본인들이 이제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제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잘 마치고 미국 대기업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저에게서 무슨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녀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음들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서 채널에서 이제 사실 정보를 얻으실 때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유학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다가 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거고요. 이제 자녀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미국 정보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녀를 어떻게 막 도와주고자 이렇게 막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이 이제 물론 자녀니까 어리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대학생은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20살이 넘은 다 큰 어른들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이 어른들을 본인이 더 어른이라고 이제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와가지고 막 듣고, 뭐 미국 박사가 이러는데 이렇게 가면은 네가 뭐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왜 그러시냐면 이게 바로 유교의 문화예요. 아시겠죠? 유교입니다. 이거는 유교의 전통과 관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교 때문에 한국이 망해가는 그런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조선이 망했던 거는 유교 때문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건 유교 때문이에요. 너무 약하게 만드는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이 독립을 주었습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이 한민족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방 세력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에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건 사실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없었으면 북한이랑 똑같이 지금 조선이 다시 건국되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유교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유교를 아직도 벗지 못하는 많은 한국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보면서 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냐면은, 제가 님을 기억하거든요. 님이 예전에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의 모 주에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경영학에 관심을 보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신 건데, 사실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라면은 제가 조언을 드리면 도움이 됐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들이 다 큰 어른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20살이 분명히 넘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20살이 넘은 어른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인은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코칭을 하려고 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자꾸 간섭하고 뭔가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이 모든 비극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조언을 드리면서 물어보셨길래 제가 이제 경영학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가 어느 길을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씀하기 전에 그 많은 밑밥들이 있었죠.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게 놔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댓글을 다셔가지고, 이번엔 제가 무슨 댓글이었냐면, 제가 멤버십 영상에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백인 사회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멤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그걸 또 보시고 이제 욕심이 드셨던 거죠. 본인이 기독교인인데 자녀가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고, 미국이니까 이제 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또 다니면서 또 미국 사회에 또 잘 적응하면 좋겠고, 뭐 그런 욕심이 드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님이 계속 제 채널에서 본인의 기독교 신앙을 밝히고 계시지만, 님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모든 사상과 유교의 생활 태도와 유교의 자녀 교육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본인이 일요일에 몸만 교회에 나가고 성경책 몇 장 읽는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에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고 백인 교회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백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 유럽도 반기독교적인 유럽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전통 양식에 가까운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패건이라고 합니다. 패건. 그런데 이제 그 패건이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은 거의 한 20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이 패건적인 유럽의 전통 사상을 계속 몰아내고 이 성경 중심적으로 계속 문화를 바꿔오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계속 문화에서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교회에 가면은 신앙이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인 사회에서 백인들이 가는, 신앙 있는 백인들이 가는 그런 교회에 가는 게 미국의 어떤 전통과 이 서양 사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사실 학생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막 야 백인 교회를 좀 나가봐 해서 안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굉장히 많은 뭐랄까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건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자녀가 저처럼 미국에서 박사도 따고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잘 어울리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또 자녀가 미국 백인교회에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알겠는데, 그거를 본인이, 부모인 본인이 그거를 자녀에게 여기 가라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님이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다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님이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뭐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라면은 분명 부모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 제 아들이 뭐 1살 때 이렇게 2살 때 막 걷지 못하던 시절이 있죠. 그때 처음 걸었을 때 그 발 걸음 훈련 시켜 주려고 제가 아이 오른발을 잡고 왼발을 잡고 이렇게 걸음마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님의 자녀는 지금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에요. 지금 20살이면 20살만 돼도 어른인데, 지금 제가 대충 듣기로 님의 자녀는 대학 신입생도 아니고 꽤 들어간 지 꽤 됐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24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4살이면 정말 어른이에요. 그렇게 님의 간섭이 필요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이 된 성인한테 부모가 막 하나하나 신앙을 감속하면서 이 교회 다녀라 저 교회 다녀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미국에서 본인이 한인교회가 좋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본인이 인도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한인교회 다니면서 또 막 유학생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러면서, 아, 미국의 진짜 주류 사회에 정말 백인교회 가는 게 중요하구나.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다면은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부모가 하나하나 간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또 이번에 제가 어떤 멤버십 영상에서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인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읽는 것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건지 그 얘기 하니까 또 이제 자녀가 또 백인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또 욕심이 드셔가지고 또 백인교회 어딘지 막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 님한테 예전에 백인교회 어디 괜찮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또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흘려들었기 때문에 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저한테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깜빡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났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유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님의 그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님은 유독교 신자라는 거를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유독교 신자라는 건 뭐냐면 유교 플러스 기독교죠. 유교의 한국인의 유교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일요일에 몸만 교회에 나가면 그게 사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믹스된 형태의 신앙인데, 사실 성경을 좀 더 깊이 깨달으셨다면은 사실 부모로서 자꾸 성인이 된 자녀를 뒤에서 막 코치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신 것 같은데 제 형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교적인 방식으로 자꾸
자녀를, 특히 신앙 문제를 자꾸 터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왜냐면 많은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이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평소에 집에서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살면서 자꾸 유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코치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부모가 틀린 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훈육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인 비진리의 방식으로 나를 키웠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건데, 사실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부모는 그 자체가 성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본인을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은 기독교는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이렇게 자꾸 성인이 된 자녀를 자꾸 간섭하는 이 태도 때문에 자녀는 기독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틀린 게 아니라 님이 반성경적으로 자녀를 이제 양육하여 오셨던 건데, 이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치시면 돼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여전히 공자님의 말씀대로, 공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우상이 한 말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다는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오늘이라도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좀 멈추시고, 성경적으로 성인이 됐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독립된 개체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거를 존중해 주시고 성인이 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다만 기도로만 후원해 주시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닫겠죠. 우리 아빠가 변했네. 뭐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느껴지는 것들은 꼭 말해야 됩니다. 제가 선지자라는 말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의, 예언자들이라는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게 선지자나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예언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용기 내서 말해 봅니다. 아들이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유가 님이 자꾸 다 큰 아들을 자꾸 막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회는 제가 더더욱 더 이상 가르쳐 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님의 기억에서 예전에 제가 가르쳐 줬던 교회를 하나님이 까먹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했던 댓글을 막 찾으려고 오늘 밤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식을, 이제 성인이 된 자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